오늘 제목은 이 땅에 법규를 세우자. 그리고 율법은 범법자를 위해 세우셨다라는 주제로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많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순종을 안 하지? 제가 자, 얘가 긴장했나 봐요. 오, 되게 신기한데? 오, 진짜 안 들어요. 여기 좀 봐주시겠어요? 뭐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잠깐만요. 저절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오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종에 대한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자, 땅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에서 우리가 법규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보면, 백성 앞에 세울 법규, 모세가 법규를 세우죠? 마찬가지 우리가 법규를 세워야 돼요. 백성 앞에서,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법규를 세워야 되는데, 이 법규가 뭘까? 그죠? 자, 보시면은요, 법규의 뜻은 미시파트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법규는 인간의 법 혹은 거룩한 율법이라고 나와요. 특히 거룩한 율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설마 하나님께서 너희가 백성 앞에 사람의 법을 세우라 이렇게 말을 안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법규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라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인간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법규를 세워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뭐냐면 인간의 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규를 세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인간의 법도 무시할 수 없죠. 인간의 법을 무시하면 감옥 가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 법은 되게 무서운 건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겠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법을 세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겠죠.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 하나님이 만든 감옥도 있잖아요. 불법,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간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겠죠.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이 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야. 이런 게 바로 미시파트 하나님의 법이겠죠. 이걸 우리에게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도이구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람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겠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 다음번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노예에 대한 법이 나와요. 그래서 노예를 잠깐 우리가 법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노예는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그런 물건처럼 사고 팔리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가 없어요. 인간의 권리가 없어요. 인간의 기본권.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노예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도 없어요. 사실 이거는 세상의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죠. 그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노예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종은 노예라는 뜻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종을 만들 수가 있어? 하나님은 너무 불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뭘로 봐서 그래요? 세상에 있는 종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래요. 그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함의 죄로 인해서 나온,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죄에 대한 결과였죠. 그죠? 죄 때문에 나온 저주이기도 해요. 대가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종의 개념은 이 세상의 개념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기본권도 자유도 존엄성도 없는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그러한 걸로 노예로 종으로 이제 취급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종에 대한 하나님. 뒤에다가 내가 써놨나 보구나. 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노예에 대해서, 종에 대해 생각하나 볼게요. 그 로마 공화정 시대예요. 1세기 초기. 1세기 초기니까 언제예요?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시기죠. 그 시기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와 시대와 그 로마가 다스린 그 모든 시대까지 어떻게 했었냐면 노예의 삶이 굉장히 비참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가축에 가까웠어요. 가축처럼 취급이 됐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 아우구스투스는 여기 안 써 있네. 거기죠. 최고 로마 황제잖아요. 그 황제의 친구 중에 폴리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폴리오라는 사람은 노예가 자기를 실망시키면 칠성장어 연못에 먹이로 던져주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자기 노예를 장어에게 먹이를 주는데, 제가 이것도 찾아보죠. 칠성장어 도대체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저는 이게 물고기가 무슨 수염이 달렸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칠성장어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 뭐라고 불리냐면 뱀파이어 피쉬라고 불려요. 입이 깔판처럼 생겼어요. 동그랗게 깔판처럼 생겼는데 딱 물으면 이런 표시가 나요. 피를 빨아먹어요. 이런 잔인한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저 보시면 칠성장어의 주식은 체액을 빨아먹는데요. 몸에 딱 달라붙어 빨아먹어요. 그래서 거머리처럼 딱 붙어서 빨아먹어서 뱀파이어 피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못에다가 먹이로 던져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한 번은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폴리오를. 그랬는데 그의 노예가 이 폴리오가 되게 좀 아끼던 유리잔을 깨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뜨렸을 때 노예를 칠성장어에게 던지려고 했었다. 이를 보던 아우구스투스는 이걸 딱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죠. 이거 너무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유리 제품을 갖고 오게 해갖고 폴리오 앞에서 모두 깨뜨려서 노예를 못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장어 연못을 그냥 메워버렸어요. 네, 너무 속상했던 거죠.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냐면 절대 권력자인 아우구스투스조차도 그 노예값보다 훨씬 큰 소리를 입히고 경고는 할 수 있었지만 노예를 죽이는 것을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리잔만도 못하게 취급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차라리 다 깨부시고 이런 해도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였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그리고 또 심지어는 노예가 만약에 자기 주인이 암살을 당했어. 되게 주인이 높은 지위에 있어요.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의 노예가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다 처형돼요. 암살을 막지 못했다 해갖고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백 명의 노예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노인이 죽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정당한 이유라고 한다면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인이 원하면 죽일 수 있었다. 이렇게 노예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었죠. 세상에서는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로마 시대, 로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래도 로마 하면은 많은 그 나라들을 연합시켜가지고, 가톨릭 보면 알죠? 가톨릭은 모든 이교도, 이방 종교들을 다 연합해갖고 다 기독교 이름 다 붙여서 이교도 행사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부활절이 있는 이스터의 날이 있는 거고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모든 나라를 다 연합하는데 되게 능했어요. 그냥 같이 하자 이런 게 능했어요. 근데 그런 로마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어떻게 했었냐면 노예를 해방시켜가지고요. 아내나 첩으로 삼는 것을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겼어요. 자, 자유민 남성이 소유하고 있는 여성 노예를
나쁜 짓을 해서 임신시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 노예로 삼는 거. 근데 해방시켜서 첩이나 후처로 삼을 경우에 그 자식이 로마 시민이 되기 때문에 노예의 수가 줄어들잖아요. 얘네들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자녀가 노예가 아니라 로마 시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비난했고 문제시했어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했어요. 반면에 강제로라도 소유하고 있는 노예끼리 자식을 만들게 하는 게 권장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대우를 받은 거죠. 노예가. 또한 또 나중에는요, 그 그리스도교, 기독교죠. 기독교의 만민평등 사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노예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노예제 폐지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냥 노예 관련 개정에서 주인이 노예를 죽이거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따위의 행위는 하지 못하게, 그거는 하지 말자, 이 정도까지만 한 거죠. 그러면 노예들이 어떻게 이렇게 노예가 사라지게 되었냐? 사실은 기독교가 막 부흥해가고 사랑이 많아져서 회개해갖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라진 이유는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공업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바뀔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 노예 체제를 유지하는 거는 공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어려워졌던 거죠. 그래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 지금도 노예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슬림 사회는요, 사실은 합법적으로, 심지어 걔네들 법이 있죠. 이 법에 따라 신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 법이 달라요. 무슬림이 섬기는 법이 있죠. 그죠? 샤 무슨 법 있잖아요. 그 법에 따라서 얘네들은 뭐냐, 성노예로 삼는 거를 합법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IS가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그렇게 노예로 삼은 거예요. 이게 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20세기 초반까지도요, 많았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무슬림에는. 성노예들이 존재한다. 노예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카스트 제도 지금도 있어요. 인도에 카스트 제도 있죠. 인도에서는요, 맨 밑에가 달리트라 그래갖고 이게 바로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리는 것도 더럽다예요.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천하다해가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 길에서 지나가잖아요. 그럼 바퀴벌레 약 뿌려요. 더럽다고. 그리고 우물에서 너무 목이 말라서 우물에서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때려 죽여요. 더럽게 왜 물을 마시냐. 너네 따로 해야 돼서. 그래서 길에서 죽여도 전혀 문제가 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네, 짐승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요, 지금도 존재해요, 이게. 그래서 노예보다 낮은 계층의 불가촉 천민이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201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2억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인도에 2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으로 살아가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끝날 수 없어요. 율법은. 이러한 나라들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죠, 당연하게. 그죠? 네, 이게 존재예요.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그 노예 시장, 노예를 팔던 모습인데요. 자, 노예를 팔 때 주로 그 배로 이제 이 노예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배로 팔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배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배로 이동할 때 하나라도 더 많이 실어야겠죠. 그죠? 노예를 하나라도 더 실어야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거의 안 싣고 다 사람으로 다 채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 달 내내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이동했어요.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도 못 간 거예요. 먹지도 못해요. 한 달 내내. 거의 다 굶고. 근데 죽으면 또 안 되잖아요. 손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명할 정도로만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오물이 떨어지겠죠, 위에서. 감염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의 존엄성이는 찾아서 볼 수도 없고, 여기에서 감염으로도 많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해 해갖고 음식을 아예 먹지 않고 그냥 자살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해죠. 깔때기 같은 거 입에 확 꽂아가지고요, 억지로 쑤셔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시키다가 반 이상 죽잖아요. 그렇게 많이 죽어요. 그래도 반만 살아남아도 돈이 되니까 이렇게 계속했어요. 기가 막히죠. 이러한 게 바로 이 세상에서 취급하던 노예였어요. 자, 이런 너무 끔찍한 이런 현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하냐?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뭘까요? 7째 해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눈이나 여종의 한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뭐에 대한 보상으로,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죠. 히브리 종을 만약 샀어요. 히브리 종이에요. 같은 유대인끼리. 만약에 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자기가 팔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6째 동안은 일을 시켜요. 하지만 7째 날은 아무 돈도 받지 않고 놔줘라. 자유인이 되게 해라. 자, 그리고 만약에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어. 딸로 삼아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딸처럼 대우해라. 만약에 두 눈도 아니에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빡 쳐갖고 눈 하나가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 그냥 그 눈에 대한 대가로 자유인으로 내줘라. 내가 주먹으로 쳐서 이가 빠졌어? 자유인이 되게 해라. 그만큼 네가 노예를 어떻게 해요? 종을 아래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를 자유인으로 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히브리 종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히브리 종 이렇게 하고 헬라 종들은 막 엄청나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함께 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어떻게 됐었냐면 노예들이 다 유대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유대인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돈을 꿔도 이자를 안 받아요. 대박. 그러니까 어때요? 너도 나도 유대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로마 그 치하에 특별히 1세기, 2세기 막 이럴 때 너무너무 그래서 특별히 종들이 유대인이 되기 원했어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보호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로마에서 법으로 유대인의 개종을 금지시켰어요. 이 유대인의 개종 금지시킨 게 왜 그렇다고요? 법에 보호받지 못하게. 종들이 유대인이 되고 싶어하는 거 이거를 막고 싶어가지고요 개종을 금지시켰어요. 이게 역사에 있어요. 너무 놀랍죠?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을 때 모든 민족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되고 다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야, 유리잔 깨트렸어? 그리고 칠성자고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때요? 너가 어떻게 하다가 뭐라도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가 그냥 자유로 풀어주라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생명을 찾으시는데요. 자, 어떻게 보시면요. 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은 짐승이 그 사람을 해했다면 짐승에게서 그 피를 찾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다면 사람에게서 그 피를 찾는데요. 왜요? 왜 이렇게 그 피가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생명이 중요할까요? 그죠?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인생을 주셨어요.
그럼 그 가치는 어떻겠어요? 그 가치는 사람이 매길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가치는, 그 인생의 가치는 사람이 매길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못 갚아. 여러분 생각해보죠. 여러분 100만 원 꿨어요. 그럼 어떻게 갚아야 돼요? 100만 원 갚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갚는 것처럼 생명을 만약에 이렇게 도둑질했어요. 생명으로밖에 못 갚는 게 하나님의 토라예요. 맞죠? 네, 그렇게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찾는 거예요. 왜? 갚아야 하니까. 도둑질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감히. 그죠? 원래 이 사람 거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에게서나 사람에게서 그 피를 반드시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이게 토라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을 쳐 죽이면 반드시 죽이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요. 고의가 아니라면. 그러나 고의적으로 죽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제단에 있어도 잡아내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고의가 뭐예요? 이제 의도적으로 죽이는 거죠. 일부러 죽이는 게 고의죠. 네. 근데 고의적이 아니면 우발적, 우리나라에서는 고의적 아니면 우발적, 이게 반대말로 쓰죠. 우발적의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이 예기치 아니하게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우연히 죽게 된 거죠. 이게 우발적의 뜻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도망가서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을 금하셨는데, 자, 고의적 살인이 뭐냐면 이래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른 살인자니 그 살인자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걸 보시면 철 연장으로 죽이면 살인자다.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죽이면 살인자다.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죽이면 살인자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여도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 즉 뭐냐면 속가 뭐예요? 속죄금. 네,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속죄금이죠. 이러한 돈을 내도 이제 못 살아요. 돈 받지 말고 그냥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섭죠? 자, 왜냐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그렇죠,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자, 우리의 살은 뭐예요? 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억울한 이 죽음은, 그 억울한 피는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여기서 고의로 죽이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여기서 우리는 이러죠. 계획 범죄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너 계획했어 안 했어? 뭐 이런. 솔직히 살인자들이 그렇게 뭐 계획적으로 살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어폐가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계획했어 안 했어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로 죽였어? 이거 봐요. 철 연장이야? 돌이야? 나무야? 이런 걸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야. 그리고 또 하나, 연장 없어. 근데 어때요? 사람을 손으로 쳐 죽여도 그건 살인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고범죄야, 고의로 지은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 반드시 돈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이 땅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우리나라는 온 세계가 사실 사형제도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이거를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형제 이거를 폐지하면 엄청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 사형제를 이렇게 폐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살인자의 담력만 키울 뿐이에요. 억울한 자만 더 억울하게 할 뿐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빼앗을 뿐이에요. 차라리 회개하면 낫지, 차라리 죽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한다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범죄를 살인을 금했어요. 그럼 부지중의 살인이 뭐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부지중 아까 말할 때 뭐라 하면 우발적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세상의 법도를 좀 비교해 볼 거예요. 오늘은 우발적 살인이 뭘까? 자, 이렇게 하나님 이랬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부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런 사람 도망해서 살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법도들을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법규를 세워야 돼요. 자, 부지중에 죽으면 죽이잖아요. 살인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사형제도가 필요 없어요. 도망가서 살 수 있어요. 사실은 사형제도를 폐지를 외친 건 왜요?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똑바로 재판을 하지. 똑바로 거기 범인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 사형제를 폐지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제대로 안 해놓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없애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도망가서 살 수 있는 살인죄가 있어요. 그럼 부지중에 짓는 죄 뭘까요? 어떤 게 부지중일까요? 그건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 알고. 진짜 부지중. 우리 지금 현대판에서 부지중에 짓는 죄가 뭘까? 그죠. 그건 사고죠, 사고. 말 그대로 사고. 맞아요. 그죠. 그런 거죠. 자, 여러분이 아는 거지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자, 어떻게 해요? 자, 도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팍 빠진 거지. 도끼에 자루에서 도끼가 이렇게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옆에서 같이 벌목하러 온 이웃이 거기에 맞아 죽은 거예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쵸. 저도 한 번은 이번에 냉장고를 확 열었는데 냉장고에 너무 신기하게 유리 이게 조그만 이게 떨어져 발등에 뚝 떨어진 거예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뭐 진짜 의도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경우는 도망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사람은 본래 원인이 없었지만 죽이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그래서 자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물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가서 살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좀 찾아볼게요. 우리나라.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하나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저 버스 정류장에서 납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납치를 했는데 얘가 반항하죠. 그래서 자기가 우발적으로 죽였대요. 이게 우발적이에요? 자기가 납치를 했는데 얘가 반항해서 우발적으로 죽였대. 이게 말이 돼요? 납치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반항해서 때려 죽이든 뭐를 죽이든 이거는 그냥 고의적인 죄죠. 어떻게 이게 우발적이, 도끼 빠진 것 같이 이게 우발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먹힌다라는 거예요. 재판에서.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법을 다루는 법조인이 돼야 돼요. 왜? 이 땅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근데 사람이 더럽히잖아요. 공의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뭔지 아시겠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성추행범, 이 성추행범들이 아주 더러운 애들이야. 하여간 성추행범이요, 40대 여자를요 그 납치했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내가 소변을 보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나를 성추행범으로 오해해갖고 신고하려고 해갖고 그거 막으려다가 자기가 우발적으로 죽였대. 네, 그죠? 지가 성추행범이잖아. 근데 얘 말하는 거 웃기죠? 그 여자 앞에서 소변도 왜 볼라 그래? 그래가지고 여자가 신고하려고 해서 자기가 우발적으로 막으려. 이게 왜 우발적이냐는 거예요. 이게 왜 우발적이에요? 납치하고, 그죠?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때려 죽인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살인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발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는 생각 안 하고요. 계획 안 했으면 그걸 우발적이라 생각해요. 심지어 어느 집에 갔어. 내가 그 죽이려고 칼 안 갖고 가고 그 집에 있는 부엌칼로 죽였어. 그럼 뭐라는 줄 알아? 저 계획범죄 아니거든요. 저 계획한 게 아니고 너무 그때 갑자기 욱해가지고 그냥 그 집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아무거나 부엌칼로 찔렀어요. 그래서 저는 우발적인 죄예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먹힌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네 도구로만 사용할 경우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공의가 많이 무너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납치해서 아까 납치했다 뭐 자기가 납치해놓고서는 저 우발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을 납치했을 때 어떠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납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납치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가 곤장 40대? 또 벌금 얼마? 네, 납치만 했을 때. 어쨌든 납치를 하면 임신매매로 팔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의 종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노예로 삼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몸값을 지불한다. 또 노예 몇 년? 돌로 쳐 죽여라. 예, 우리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 만약에 납치범이 있어, 인신매매로 팔아 넘기거나 종 삼는 납치범이 있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용건이. 틀려도 좋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재판관이야 용건이가 어떻게 할 거야? 사형. 오, 화끈해요. 사이다 같아요. 우리 시온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난 재판관이야. 우리 시온 재판관님 앞에 딱 갔어. 납치범이. 어떻게 재판할 거예요? 무기징역. 오, 야, 무섭습니다. 우리 시온 재판관님도 무서워요? 우리 용진 재판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신매매,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 팔아 넘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원히 내 일을 하게 종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용진 재판님께서는 어떻게 심판을 내리실 건가요? 네. 그냥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납치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는 거죠. 그거 자체가 뭐예요? 생명을 빼앗는 거나 똑같아요. 생명을 빼앗는 거 똑같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죄예요. 놀랍죠? 납치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돼요. 납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 영어로도 뭐라고 해요? steal이죠, steal. 사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죄예요. 생명을 살인한 죄와 똑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뭐가 큰 죄인지 알아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서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무나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죄예요. 어떻게 보면 마음만 나쁘게 먹으면, 그죠? 그래서 예전에요, 이 종이 많이 활성화되었던 시대는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자기 부모도 팔아, 자기 형제도 팔아, 이런 일이 성행했어요. 종으로 팔면 돈이 되니까. 뭔지 아시겠죠? 보험 사기처럼, 그죠? 이게 돈 때문에. 그래서 이 악을 죄라, 이게 없게 하라,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법도는 이런데 우리나라의 법도는 어떨까 궁금하죠? 찾아봤습니다. 자, 어떤 아이가 9살 먹은 아이가 납치됐어요. 염전에 납치됐어요. 염전에 노예로. 9살 애가. 그래서 44년 동안 맞으면서 거기서 노예로 종살이 했어요. 44년을 종살이 했는데, 이 사람들 홍씨, 한씨, 김씨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조씨는 없네요. 이놈의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3, 4년. 44년을 9살에 끌려가가지고 53살에 자유를 얻었어요. 이렇게 인생이 짓밟혔는데,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집행유예가 뭔지 알아요? 집행유예는요, 이거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즉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기간 동안 지나가면 그냥 집행 자체가 없는. 미쳤나 봐. 이게 우리나라예요. 미쳤나 봐. 그죠? 전 재산이 뭐예요? 그 정도죠. 그러니까 보상 자체가 안 되는 거, 이건 보상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법조계로 가야 돼요.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제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법도를 회복시켜야 돼요. 네? 뭐가 큰 죄인지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네, 아주 담력을 얻어서 그냥 아직도 그러잖아, 아직도. 우리 대전은 좀 괜찮죠? 서울 좀 가봐요. 이게 임신매매 옛날에 엄청 성행했어요. 막 그 봉고차 다니는 데 많았어요. 엄청 끔찍한 일들이잖아요. 이렇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고 얼마나 땅을 더럽히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억울한 피, 정말 한 맺힌 그 억울한 피들이 얼마나 많이 땅을 더럽혔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좀 보도록 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어요. 그렇지만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났어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싸웠는데 엄청 싸워서 죽지는 않았어. 근데 엄청 앓다가 일어났어. 이럴 경우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야 될까? 치료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주고 그들이고요. 네?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살인죄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살인은 아닌데 그것에 배상을 해주는데, 그간의 손해, 즉 타임에 대한 손해, 그 사람이 아파갖고 누워있는 그 시간상의 손해를 배상해주고, 그리고 그가 완치되게끔 해라.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도 우리는 잘 지켜지진 않죠. 그죠? 완치될 때까지 해주는 거, 이렇게 하라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요. 자, 서로 사람이 싸다가, 자, 이거 보지 마시고 생각해보세요. 임신한 여자를 쳤어. 그랬더니 낙태가 됐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생명을 주셨으니까 너도 죽어! 이렇게. 네.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이죠. 생명이나 그걸 생명인데 죽어라 이렇게 안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 뱃속에 있는 거라서 하나님 그거는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벌금을 내는데요. 남편이 청구하는 대로 내야 돼요. 반드시 벌금 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내야 돼요. 이런 하나님 이 일은 태아 생명에 대해서 반드시 내야 돼요. 청구하는 대로. 너무 많이 청구한다 이러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재판장의 판결을 또 받겠죠. 이런 거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으로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을 이런 거 하라. 사실 이거 있죠. 시간산에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되게 하고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너 눈 뭐 다쳤어? 눈 찔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배상을 하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친구 전도회로 갔다가 걔하고 이제 염을 하다가 이게 걔가 그 작두를 무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들었다 잘랐어. 그래서 손이 그렇게. 그래서 여기 메디가 잘랐어.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배상 받으셨어요? 전혀 시골에서 무슨 소리. 아유, 그러셨구나. 엄마가 여기 마이시름 그냥 바르고 아이고, 시골이니까 막 엄마가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모르시니까 또, 그죠? 네네, 맞아요.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너 때문에 내가 잘렸으니까 너도 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게 뭐예요? 손해배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생명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생명으로 갚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듣고 두려워하도록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그렇지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불쌍이랑 비슷한 거. 불쌍이랑 비슷한 거. 어떻게 여기지 말래요? 그렇죠.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재판장에 갔어. 근데 자기 형제를 모함하고 싶은 거죠. 형제에게 해코지를 하고 싶어서 위증을 했어요. 거짓말로 모함을 한 거죠. 거짓 증인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게 진짜로 이 사람이 거짓 증인한 게 밝혀졌어요. 저 형제를 해하고 싶어서 거짓 증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그 형제를 해하고 싶었던 그대로 이 사람에게 해라. 일부러 이 형제에 대해서 친 거잖아요. 거짓말로 해서 이 사람이 죽게 하고 싶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벌금을 내게 하고 싶었다든지 이런 걸 한 거잖아요. 일부러.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대로 그 사람이 당하게 해라. 신기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자를 듣고 두려워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가 용서를 해주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용서해주면 담력만 키운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훈계를 해요. 이거는 절대 악이야. 절대 그래서는 안 되라고 보여줬을 때는 사람들이 어때요? 두려워서 죄를 안 져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왜? 죄를 안 지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잖아요. 진짜 영혼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말아서 생명은 생명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대로 갚아주는 역사가 있죠. 뭐예요? 네, 뭐가 있죠? 진짜로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당한 경우 뭐가 있죠? 절기 중에 불임절 있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50규빗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50규빗? 몇 미터게요? 15m? 몇 미터일까요? 네? 12m? 네. 50규빗은요, 25m예요.
25m. 오 마이 갓. 자기 마당에다가 25m 해놓고 내가 모르드기를 달아버릴 거라고 하만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하만이 거꾸로 거기에 장대에 매달려 죽었죠. 그걸 우리는 기념하고 있잖아요.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살리시는 역전하는 우리가 승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우리의 공의의 개념을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내가 공의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걸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폐하려고 하셨을까? 자, 분명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유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을 하셨잖아요. 그죠? 너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들었잖아. 근데 오른뺨 치면 왼뺨도 맞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냐면 근데 말이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려고 온 게 아니야. 완성하려고 왔어.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잘 못 알아들어갖고 수많은 사람이 고민하다가 예수님 못 따라다녔죠? 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아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공의라면서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면서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른뺨 치면 왼뺨도 맞아. 갑자기 그 약간 네 그렇게 하실까요? 법을 악용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서 그죠? 자기가 심판 자리에 앉으니까 또 어차피 심판은 악한 자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그죠? 자,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토라를 제대로 가르쳐서 진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죠. 그죠?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죠? 죄 짓지 말라고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주셨죠. 사랑하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으로 해서 너희가 축복받기 원한다. 이 땅에서 번성하기 원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율법은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 이거죠.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죠. 우리는 준행자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 이 사람들이 토라를 아는 그 사람들이 다들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이웃을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 심판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기 위해 주신 거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사랑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원수 갚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원수를 갚는 것은 재판관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 재판관들을 세우시죠. 어쨌든. 근데 여기에서 재판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고 재판을 해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게 율법이고 토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포커스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우리가 포커스를 율법을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래 이렇게 해서 이 포커스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포커스가 뭐냐면 그 말은 뭐예요? 남의 눈도 네 눈이야. 이거 가르쳐 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이도 네 이야. 그거를 생각하면 너가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할 거야를 가리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사랑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게 이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폐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의도는 사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자,
우리가 형제끼리는 너 그러면 안 돼. 이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이 득세했을 때, 악인의 시대가 되었어요. 토라가 무너졌어요. 율법이 무너져서 악인들이 득세해서 어둠의 시가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토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예수와께서 진짜 너네들 토라를 안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나 진짜 하나님 사랑은 이거야. 이때는 사랑을 알려야 되는 그 시대에는요, 치리자가 아니라 어떤 거 아니라 이렇게 희생하는 하나님의 그런 예수와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교하신 것처럼 이러한 시대가 또한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공의가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공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토라의 진정한 목적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진짜 토라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는 거 알아요. 납치하면 죽는 거 알아요. 죽어 마땅한 죄라는 거 알아요. 또는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는 게 정말 죽을 죄라는 거 알면, 정말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깨우치게, 아니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얘기해주고 너 절대 그럼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네, 바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코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9번째,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율법은 범법자를 위해 세우셨는데요. 자, 그 시대에 예수아와 사도들의 시대, 이 시대예요. 예수아께서 아까도 폐하려고 온 게 아니죠. 당연히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사도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해가지고요,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어 했던 디자이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머, 나는 율법 교사가 되고 싶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거를 너무 소망하는 거예요. 엄청 갈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도 시대에.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나는 티처가 되고 싶어. 특별한 어떤 티처라면 토라 티처가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심지어 악인들도 소망을 갈망할 정도였으면 그때 토라 티처의 위치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때 토라 티처가 어땠다? 엄청나게 존경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선망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나도 토라 티처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그때 사도시대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망한 거예요. 토라 티처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사실은 토라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라 티처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였냐? 자격이 안 되는데 토라 티처가 되고 싶어 했던 게 문제였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어땠냐면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했어요. 자, 신하와 족보가 어떤 거냐? 신하는 이야기예요. 허구. 그러니까 검증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야, 그때 이랬대. 그때 진짜 뭐 롯이 이런 일이 있었대. 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뭐 야사렛책 정도는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건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가론 유다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다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되죠. 아니죠. 걱정되는 정도가 아니죠. 이런 신화에 끝없이 몰두해 갖고요, 변론을 내요. 변론을 내는데, 이런 변론이 왜 내냐? 추측이라서 그래요.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논쟁만 되고 추측에 따른 논쟁만 되는 거죠. 헛된 이야기로. 이러한 거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만 낸다. 그러면서 뭐래요? 이 교훈의 목적은, 교훈은요, 뜻이 뭐냐면 커맨먼트예요. 즉 명령, 계명, 명령이에요. 율법인 거죠. 율법의 목적은, 이렇게 변론만 해요, 얘네들이. 근데 진짜 율법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가고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율법이 되려고 갈망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티처들이 있죠. 말씀을 가리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무엇을
깨닫는지, 자기가 뭘 깨닫는지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깨닫지 못해. 내가 지금 뭘 세우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걸 세워요? 율법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요, 어떻게 해요? 저기 노예 상인들 너무 기뻐하죠, 세상에. 예? 이제는 그런 법 안 지켜도 되잖아요. 살인자들 너무 좋죠. 이제는 안 죽어도 되잖아요. 도둑놈들 너무 좋죠. 나치범 너무 좋죠. 이제 율법 끝났어. 법 없어. 그냥 사랑하래. 이거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헛된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뭐를 세우고 있는지, 내가 뭐를 무너뜨리고 뭐를 세우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 바닥에 떨어져요. 오히려 땅에. 그런데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게 쓰면 선하다. 즉 뭐예요? 율법은 선하다. The law is good이에요. 율법은 선하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살면, 적법하다라는 합법적, 내가 합법적으로 살 때 율법은 선해요. 그죠? 이건 언약이에요. 그냥 들어와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언약이에요. 근데 불법적으로 살면, 경건하지 않고 불복종하는 자에게는,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는 살인자, 이런 자들에게 불법, 이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세운 거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선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마치 변론으로 해갖고 막 말장난, 헛된 그런 말만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뭐를 위해서? 율법은 치리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치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법한 자를 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법도를 살게 하려고, 선한 양심을 세우려고, 청결한 마음을 세우려고,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세우려고 있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세운 건 아니에요. 우리 율법 없어도 돼요. 만약에 율법을 잘 지킨다면.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너희의 죄성,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됐다. 이 율법은 뭘 얘기해요? 바로 율법에 대한 이러한 죄에 대한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법에 걸릴 게 하나도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율법은 뭐를 위해 있다? 불법한 자를 위해 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이 세상에 경건한 자가 얼마나 된다고 율법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범법자들을 위해서 세웠다. 세상에 죄가 존재하는 한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도둑질하면 몇 배를 갚아야 될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두 글자예요. 시온아 몇 마리일 것 같아? 소를 훔쳤어. 그러면 소 한 마리에 소를 훔쳐가지고 잡아 먹거나 팔아버렸어. 그러면 소 한 마리에 몇 마리로 갚을 것 같아? 몇 마리로 갚을 것 같아요? 네? 4마리? 10마리? 두 글자예요. 두 글자. 4마리? 몇 마리로 갚으라고 할까요? 소를 2배 마리? 4배 마리? 2마리? 몇 마리로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실 것 같아요? 돈은 솔직히 진짜, 아니 소는 엄청 비싸지 않아요? 소 2마리일 것 같아요? 5마리? 시온아? 오, 시온이 5마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물어볼게요. 양 한 마리는 양 몇 마리를 갚을 거예요? 양은 한 마리. 도둑질해도 그냥 한 마리만 주면 돼요? 2마리? 2배로? 네, 맞아요? 4배라고 들었어요? 4마리? 점점 늘어나? 네, 그럴까요? 도둑질하면 큰일 나겠는데, 거덜나겠는데 이러다가. 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잖아요. 잡거나 팔잖아요. 그럼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예요. 맞았어요, 시온이가.
이거는 차 한 대 훔치면 차 5대 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절대 안 돼. 가산 탕진, 거덜나, 노예로 팔아야 돼 자기를. 그지대 절대 도둑질하면 안 돼. 그래서 5마리를 갚고 양은 4마리를 갚아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네, 그러니까 도둑질은 절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법도들에 살면 여러분이 돈을 거리에 뿌리고 다녀도 아무도 안 주워갈 거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요거 해볼게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도둑이 집에 들어왔어. 근데 도둑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도둑을 죽였어.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용진이 만약에 도둑이 들었어 집에. 네, 도둑이 들었어. 도둑을 죽였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왠지 잘한 도둑질했다가는 죽는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도둑질 진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용진이가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괜찮다고 할 것 같아요. 죽일 수도 있는 거지 뭐. 네, 뭐라고요? 네, 어떻게 할까요? 신기하죠? 네. 자, 곤장 40대. 우리 재판관, 우리 모세 재판관님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독이 뚜르기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그 피 흘린 죄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있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자, 도둑이 들어왔는데 죽이잖아요? 죄가 안 돼요. 근데 낮에는 해가 떴어. 그러면 죄가 돼요. 그러니까 밤에는 도둑질하러 들어갔다는 맞아 죽는 수가 있고, 낮에는 들어가도 안 맞아 죽어요. 도둑질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이냐 밤이냐 이걸 따지겠어요? 이거를 딱 봤을 때 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정당방위냐 아니냐를 사실 보는 거죠. 과하게 해서 죽이지 말라는 거를 밤이나 낮 이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밤에 와서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었냐라는 걸 사람을 보는 거죠.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도둑질을 했을 때 그러나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뭐를 팔아서 배상해야 될까요? 맞아요. 몸을 팔아서. 내가 배상은 해야 되는데 도저히 배상할 게 없어. 그러면은 노예로 팔아요. 너 몸을 팔아서라도, 아까 어쨌든 7년째는 또 이렇게 자유인이 되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걸 배상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도둑질을 엄청 미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있죠. 가난한 자를 또 그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법으로 하나님 정하셔가지고 꼭 구제하게끔 또 하시잖아요. 근데 살 수 있게 하시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어. 소나 양이 손에 살아있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살아있어. 아까는 잡아 먹었거나 팔았을 때 5배나 4배를 갚잖아요. 근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냥 줄 수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몇 배를 배상해야 될까요? 2배?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그렇죠. 최소한 2배는 무조건 배상해야 돼요. 내가 아직 손에 갖고 있어도 2배. 우리나라도 돈을 훔쳐갔으면 받기 힘들죠. 도둑질 당하면 2배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도둑질 해주세요 해가지고 2배로. 네, 그래야지 도둑을 멈추죠. 도둑질을.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삭개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유가 있는데요. 삭개오가 예수와를 만났죠. 그래서 한번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을 갚겠다 그랬을까요? 4갑절?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와를
이 삭개오가 만났어요. 삭개오가 만나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4배로 갚을게요.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로 갚을게요. 이거 뭐예요? 아까 양을 빼앗았을 때 4배로 갚는 거, 그대로 율법을 말한 거예요. 내가 율법대로, 내가 그대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뭐래요?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율법과 연결돼 있어요.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율법대로 회개하라고요. 그것에 율법대로 회개하는 그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는 거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면 세상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법도를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자,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수와를 잘 알지 못했고, 저 이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토라를 잘 알지 못했던 그 과거의 죄를 예수와께서 다 탕감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속죄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맞죠? 성경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생각해보겠어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죽을 죄가 많죠. 하나님, 제가 뼈도 못 추리겠습니다. 주님, 이거 많아요. 토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예수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생명을 드린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미워한 적도 많고, 살인죄도 있었고, 도둑질, 저도 도둑질 해봤거든요. 어린 시절에. 도둑 다 나온다, 다 나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 많이 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신 거죠. 왜? 피는 피로밖에 못 갚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려고, 2번째 기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예수와께서도 토라대로 이 땅에 오셔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 토라대로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이고 예수와의 자녀들이고 또 구원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어떻게 돌이켜요? 돌아와서 이제는 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즉 돌이킨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엉엉 울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사실은 회개는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있었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에서 이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한 성읍에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어요. 부자는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요, 암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암양새끼는요, 그와 그의 자석과 함께 자라면서요,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고요, 그의 잔으로 같이 마셨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품에 놓이면서 딸처럼 키워졌어요, 양이. 그런데 어느 날 행인이, 나그네가 부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자가 그 행인을 위해서 뭔가 좀 이제 그 먹을 거를 해주는데 자기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주기에는 아까운 거죠. 자기 양과 소가 되게 많았는데 너무 아까운 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와가지고 그 양을 잡아갖고 그 행인을 준 거예요. 나그네를 준 거예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다윗이 엄청 열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죽일 놈이 있냐고. 마땅히 죽을지라, 막 이렇게 죽일 놈이라고, 막 나쁜 놈이라고 엄청 욕을 하면서 분노했어요. 엄청 분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그 양새끼를 몇 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4배 갚아야 돼. 율법이에요, 그냥. 아무리 다윗이 분노하고 열받아도 4배. 이게 공의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이런 악한 자들 때문에 있는 게 율법이에요, 토라. 그죠? 그래서 다윗도 무엇이 진짜 공의적인 재판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어떻게 치리해야 되고 어떤 게 지혜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기준이 되었던 게 율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분노해도 율법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단 선지자가 이러죠. 그게 당신입니다. 이래가지고 한번 또 뒤집어지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신이 키우는 동물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개를 키워. 개를 키우는데 옆집에 어떤 아줌마를 물어 죽였어.
또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어. 이럴 경우는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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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니까요. 치료를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이 죽었어요. 개를 죽이고 배상해주고 다 죽여. 다 죽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땅에 건강한 애완견을 이제 위한 문화를 세우기 위해 이런 법도가 참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 개가 무는 걸 알아. 얘가 이게 막 물어 자꾸. 근데 이 주인이 잘 이렇게 단속도 잘 안 했어. 그래서 또 죽었어. 사고가 좀 있었는데 이번엔 진짜 죽었어. 이럴 때 진짜 죽인다. 네. 시온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죽여야 돼. 용건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개를 죽이고 손해배상하고, 주인은 안 죽이고, 네, 감옥에서 살고, 네, 무기징역. 용진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답은 없는데.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자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엄청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아까 꼭 말하는 게 뭐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 잘해라. 왜? 피는 피로밖에 못 갚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개 똑바로 훈련시키고 짐승 똑바로 단속하고 이게 너 책임이니까. 그리고 짐승이 만약 그런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생명은 생명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짐승 뭐 사람을 비교하기 전에 사람도 개를 막 계속 죽인다고 그건 또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요. 만약에 그런 경우는 죽이고 임자는 형벌 안 받아요. 네, 그 소가 죽으면 돼요. 그죠? 그렇진 않아요. 근데 받는 버릇이 있는데 이런 거 안 했어. 그러면은 경고를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둘 다 죽죠. 근데 만약에 속죄금을 내요. 주인은 죽이지 마세요. 대신에 그냥 그 속죄금으로 보상금으로 얼마 주세요라고 하면 가능해요. 그건 누구에게? 유족에게만 권리가 있죠.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는 유족의 권한이에요. 유족이 만약에 그냥 생명의 대가로 내시고 그냥 살려주세요라고 하면 가능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아들이든 딸이든지 이 법규대로 행해야 돼요. 아들은 죽으면 이렇게 하고 딸이 죽으면 괜찮아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과 딸의 차별이 없어요. 똑같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까?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돌은 죽어요. 돌이 죽는다. 소도 죽고 진짜 소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종은요 엄청 귀해요. 심지어 종이 죽잖아요. 그럼 소 당장 죽이고요. 그래서 30세겔 또 내야 돼요. 이 사람이 30세겔이 얼마예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30세겔? 은 30. 네? 사람의 생명값이긴 한데요. 그렇죠. 예슈아 이 30세겔이 얼마일까요? 보통 얼마일 것 같아요? 30세겔. 자, 우선은 1세겔이 4달란트라고 얘기해요. 4달란트. 4달란트면요. 잠깐만요. 4달란트면은 그러니까 4일치 한 달란트가 아마 하루치 품삯
그죠? 한원집을 사달라면 4일치 품삯이죠. 그러니까 30세겔이면 120일의 품삯이죠. 120일의 품삯이면 얼마 정도 돼요? 120만 원. 120만 원밖에 안 받는단 말이죠. 또 네. 자, 우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34만 원인데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한 100만 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90몇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가룟 유다가 이 돈을 받아서 땅을 샀잖아요. 땅을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 살 수 있는 가격.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몇십만 원 이게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네. 아니, 아까 만약에 그 뭐 120일 품삯으로 하면 1,30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그 1,300만 원으로 땅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땅 어떻게 사요? 여기 밭을 어떻게 사? 그죠? 네, 더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많은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좀 볼게요. 하나님의 법은 이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동물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고 계세요. 절대로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걸 하는데, 우리는 어떤가 볼게요. 자, 남양주에 개물림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대 여성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개가 풀렸어요. 개가 풀려갖고 와가지고, 풀린 게 아니다. 풀려 있는 개였어요. 또 돌아다니는 개가 목을 물어가지고 여자분이 즉사하셨어요. 그래, 이제 즉사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여자가 죽었잖아. 50대 여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냐면 이 개가 10개월 넘게 보호소에 수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소조차, 피의자는 그 개 주인은 기소도 안 됐어요. 그리고 40만 원이란 세금을 그 남양주시에서 세금을 내면서 이 개를 보호하고 있어요. 이것도 검사와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40만 원을 남양주시가 부담하면서 개를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자, 너무 신기하죠? 너무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피의자들은 그 주인은 명확한 증거가 뭐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락사에 찬성하고 있는 유가족들이 안락소를 해달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자기 아내가 죽었고 엄마가 죽었는데 개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안락사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물보호단체의 반대가 예상이 돼가지고 그거를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미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견주가 2022년도에 기소가 됐어요. 근데 뭐라냐면 과실치사죄 외에 다른 제목이 적용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걔는요 아무 처벌도 없고 안락서도 없고 보호 처리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냥 보호해 준대요. 아무 그거 없이. 기가 막히죠. 생명은 생명으로는 어디 갔냐고요. 개가 중요하냐고요. 돈 줘가면서 40만 원씩 내면서 10개월 이상 보호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라잖아요. 자, 징역 1년 나왔어요. 징역 1년 이 사람한테, 견주 개주인한테.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심지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자, 현행법상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는요 3년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형 안 살고 싶으면 3천만 원 이하,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이면 끝나요. 이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사람이 죽어도 개 때문에. 자, 보여요. 개물림 사망사고로 실형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근데 이 사람 1년 됐어요. 왜 1년 실형 받았는 줄 알아요? 증거 인멸하려고 하고 자기 개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합의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해가지고 1년 떨어졌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강영욱 아시죠? 걔는 훌륭하다에 나오는 사람. 강영욱 이 사람이요, 이 지자체에서 안락사 추진하라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죠. 참. 그러니까 자, 의견을 밝혔어요. 유가족도 안락사를 원했어요.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보호단체하고
그러니까 보호단체가 안락사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자신들에게 살인견을 맡기면 교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화가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지 볼 수 있죠.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엄마가 죽으면 이렇게 할까요? 예? 공의가 하나도 없고 그 공의 이 가슴 속에 공의가 없으니까 이런 짓을 행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진짜 억울한 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유족이 경황된 반응을 보이죠, 당연히.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명사고가 나도 사고견을 안락사 시켜야 하는 규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일 만한 법이 없다. 그러니까 법이 세워져야죠. 공의로운 법도가 세워져. 그러니까 법조계로 가야 된다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막 들어와요. 어떤 민원이 열받죠. 이거 들으면 열받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어떻게, 그러니까 동물보호 단체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원래 사람들은 이런 생각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야, 안락사가 아니고 때려 죽이거나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민원을 넣는 거예요. 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안락사도 너무 고맙다 얘한테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하면 아까도 심판에 포커스를 두지 말라고 했죠. 이런 심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제대로 교육하라는 거죠. 개를 제대로 교육하고 생명을 정말로 중요시 생각해라. 남의 생명이 너의 생명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네 이웃을 죽이면 너가 죽을 거라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생각하고 그 개를 키울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죠? 그런 것들을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세상의 법도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기에 얼마나 공의가 없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기준으로 세워놨어요. 그거를 얼마나 더 가까이 가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은 공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이렇게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법조인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왜? 공부하잖아요.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법조인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합리화하지 않아요. 보시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거짓된 풍설을 터뜨리지 마라.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심지어 이 풍설이요, 히브리어로는 쉐마예요. 쉐마. 거짓된 것을 쉐마하지 말아라. 듣는 거죠. 듣게 하는 거. 우리가 쉐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쉐마하는데 거짓된 것으로 쉐마하거나 거짓된 것을 쉐마하도록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위증하는, 거짓말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하나님 거짓말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세요. 네. 자, 부당한 증언하지 마라. 어디에 우리 또 누구의 편드는 증언을 하지 말아라. 가난하다고 해서 편 들어갖고 이제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거짓 일을 멀리해라. 거짓된 것을 멀리해라. 그래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짓말로 위증하고 거짓된 증언을 통해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의롭다고 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의롭다, justify의 뜻에 뭐가 있냐면 합리화하다 뜻이 있어요. 합리화하다. 나는 악을 합리화하지 않아. 이것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즉, 자, 왜 이 사람들이 위증을 할까요? 왜? 악인이 득세했으니까. 악인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악인에게 연합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위증해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였어요?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편들려니까 힘이 약하고 악한 자 편에 거짓말을 좀 해주면 훨씬 더 이제 살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때 당시에 예수와의 편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도들이 죽고 있었지만 편들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의로운 거 알았는데 내가 그 사람 편을 들 수 없었어요 라고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합리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함께 포함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그 상이 크다,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결코 하나님은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합리화를 받아주시지도 않는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보시면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야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마, 거짓으로 증인으로 쓰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거짓으로 하지 마, 막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악인들에게 핍박당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왜? 내가 진실만을 얘기하니까. 그죠? 내가 뭘 비밀을 알고 있을 때, 그죠?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 근데 하나님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실을 위해 서 있을 때, 너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있을 때 악인들이 위협하고 거짓말로 너를 위협하고 치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 왜? 다 드러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드러난다. 거짓말은 다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 빛이시니까. 하나님 빛이 숨어져 있는 어둠을 다 비춰서 다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거짓말 해보세요. 오늘부터. 드러나나 안 드러나나. 용건아, 거짓말을 해서 안 드러난 적 있어? 저도 거짓말해서 안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어차피 다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다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요.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기 위해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 세상이 어둠의 시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예수와 시대처럼. 이러할 때는 심지어 우리는 이들이 죽이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우리가 죽어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의리를 위해 우리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혼은 못 죽인다는 거죠. 얘네들이 결코 건드리지 못하는 영혼을 못. 근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게 두려운 거죠. 사람의 내가 이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위증해서 내가 생명을 건지는 것보다 진짜 무서운 거는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의인이 죽었어. 그러고 해서 내가 그 핏값을 내야 될 때 그게 더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정직해야,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땅을 더럽히니까. 왜? 예수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핏값을 내 손에 찾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거짓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거짓말 했던 것이 생각나시는 분은 다 가서 고백하시고 고백하시고 죄 씻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드러내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자. 아멘. 자, 그래서 여호와 자신을 가리켜 우리의 복을 맹세하셨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 읽어볼게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네,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그죠? 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맹세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맹세하고 싶은데 맹세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셔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셨어요.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신 거죠. 네, 살아있는 이름으로 맹세하신 거죠.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어요. 어떻게 맹세했냐면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한 거죠.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번성,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맹세를까지 하셨냐? 이 이유는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고 보증을 하신 거예요. 맹세로 보증한 거죠. 결코 그 뜻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반드시 복 줄 거야,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이거를 맹세로 보증하죠. 정직하게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고 반드시 할 거야 라고 했어요. 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이 진리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뭐를 맹세했다고요? 축복을 맹세하셨어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우리 황유원 작곡가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멋진 남편으로 축복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반드시 임승영 기수사님을 넘치는 재정으로 축복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축복하셨어요. 네, 하나님, 제가 토라에 들어보니까 자매 형제 아무도 없는데요, 주님. 토라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죠? 이루실 줄 믿어요. 우리 처음부터 토라를 안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맹세하셨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네,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실만을 얘기하면서 이 땅에 이제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게 해주세요. 두 번째, 억울한 피가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이웃 사랑에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네 번째, 삭개오처럼 율법에 따라 회개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동물에 대한 올바른 법규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거짓말을 혐오하고 진실함으로 공의를 세우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튀르키예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한국이 공의를 회복하고 정의를 세우게 해주세요. 아홉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그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열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진리의 상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